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어떻게 지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대답이 나오네요. 생각지도 못한 대답 감사합니다. 벌써 9월이에요. 9월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기도 제목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NFC가 있죠. NFC가 뭔지 아는 사람? 네, 예전에 저희는 이제 아마 혜진 쌤은 알 거예요. 혜진 쌤은 이제 저희 중고등부 시절을 나왔던 친구들은 이걸 이렇게 읽었으면 뉴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읽었죠. 이제 그게 아니라 뉴 프렌드 컨퍼런스라는 새 친구 초청 잔치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새로운 친구들이 우리 이제 교회로 이제 한번 초청해서 한번 잔치를 벌리자라는 약간 이런 마음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전도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번 전 선생님이 한번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전도해 본 적 있다. 한 명, 둘, 너 해봤어? 넌 뭐야? 동생은 해봤는데. 농담이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전도를 내가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보았다, 혹은 내가 교회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봤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얼마만큼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냐면요, 저는 제 친구들에게 나는 교회 다녀라는 말을 조차를 못했어요. 저는 그 정도로 전도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NFC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서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를 와보는 거에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닌 거죠. 근데 이 전도라는 게 왜 해야 됩니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가장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네, 전도 선교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삶, 내 모습을 보면은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상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번 주 기도 제목으로 NFC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방향 맞춰 나갈 수 있냐, 이거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하고요 친해지면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전도와 선교,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이거에 왜 내 모든 관심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너무 잘하는 내용이에요. 구원의 길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구원의 길 굉장히 잘 그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이 말씀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 말씀이 익숙해졌어요. 더 이상 이게 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숨을 쉬잖아요. 숨을 우리가 이제 뭐 메시지 들으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은 뭐 건강이 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평상시에 그러면 호흡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호흡하면서 살아요. 숨 멈추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해서 건강을 챙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호흡하는 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깊이 멈추고 내쉬고, 이게 인식이 되어지면서 내가 그래 깊이 호흡을 해야지, 그렇게 해야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있어야, 그래야 내 호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건강으로 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구원의 은혜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삶에 살면서 숨을 막 내쉬는데, 그냥 내쉬는데 단 한 번이라도 야, 내가 숨을 쉬고 있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 원래 락스를 뿌리면 뜨거운 물하고 섞으면 그 독성 가스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제가 과학적 지식이 짧아서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물로 샤워를 그 화장실 청소를 하면 깨끗해진다. 왜냐, 때가 불러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락스물을 뿌려놓고, 근데 또 락스 냄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밖으로 이제 자취할 때. 그러니까 방문을 딱 닫아놓고 화장실문 닫아놓고 락스를 뿌려놓고 열심히 닦은 다음에 뜨거운 물로 쫙 뿌렸어요. 딱 그때 하는데, 그때부터 독가스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지식사할 뻔했어요. 문을 열고 나와서 정말 쓰러져가지고 헛구역질을 계속하면서 그때 느꼈어요. 야, 이 공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정말 5분 동안 그렇게 헛구역질하면서 그 군대 거기에서 이러면서 그때 느꼈거든요. 이 공기가 소중함, 그리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이 소중함이 이런 거구나. 근데 너무 익숙해지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게 당연해요.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매 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매 주마다 그냥 교회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하니까 전혀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는 없어요. 그냥 또 똑같은 말씀 하네. 또 똑같은 말씀 하네. 저건 언젠가 했던 것 같은데 뭐지? 딱 익숙해져서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멀어져 가고 있어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너는 이거를 가지고 항상 나를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어. 말씀마다 나오고 있어요. 예배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 딱 중학교쯤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원대한 꿈이 있어요. 원대한 꿈이 뭐냐? 내가 이 집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언젠가는 이 교회를 도망치리. 대학교만 가면 나는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원대한 꿈이에요. 네, 한번 가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도망갔다가 돌아오시는 선생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렇게 갔다 오잖아요. 된통 깨져서 와요. 정말 된통 박살나서 와요.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이제 말씀이 이제 안 들려요. 말씀이 너무 익숙해지니까 안 들려요. 저 멀리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 가운데서 항상 이 은혜와 감사를 매일마다 찾고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나 아는 이야기인데 또 듣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관심 없어요. 전도와 선교요? 아니요. 이제 예배 나오는 것 자체도 굳이 예배까지 나가야 돼? 나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점점 그렇게 가져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요. 왜요? 너무 익숙하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거에 대해서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 구원에 대한 은혜, 그거에 대한 감사를 누리면 계속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전도 선교를 원하시네. 그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나와지는 게 맞거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의 모습은 똑같아요. 너무 축복을 주니까, 너무 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예배가 지루해져요. 예배가 지루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굳이 예배 나와야 돼?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빠지고 교회에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네,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하고요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와 선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함을 먼저 누려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도 먼저 가서 전도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함께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날마다 누리면서 뭐 하길 원하시냐? 날마다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혹시나 나는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난 누리고 있다, 나는 이게 날마다 인식되고 난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상 없잖아요. 사실상 없어요. 그냥 힘들게 살다가 그냥 예배 와서 저 지루한 예배 내가 또 드리네.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 함께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버린 적 없으세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개판 5분 전으로 살아도요, 정말 망나니처럼 살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반드시 뭐 하세요? 함께 하세요. 내가 기도를 안 해도 함께 하시고요, 내가 저 타락의 길에 가고 있어도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뭘 못할 뿐이에요?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안 친해요. 하나님하고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하고 남이에요, 사실상은. 하나님은 나 너 너무 친해서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나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왕따 시켜놔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이 함께함을 누리고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친해지면 돼요. 친해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방법. 자, 여러분들이 한번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방법. 바로 처음 보는 친구 보자마자 헤이 왓썹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요? 그냥 정신병자죠. 아무리 극강의 E라도, MBTI가 극강의 E라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바로 막 이러진 않아요.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먼저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세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이 예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SNS를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DM 보내고 뭐 열심히 연락해요. 왜 보내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도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죠? 나 오늘도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는 다 하잖아요. 야, 너 저 친구 올백씨 나 요즘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다 하는데 하나님한테만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그걸 몰라요. 이게 없으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함께함을 못 누리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교회를 떠나요. 저 멀리로 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 친구를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어요. 근데 그 회초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잘 쓰는 회초리의 방법이 뭐냐면 망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집안을 풍비박살 내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어른분들 중에 너무 집안이 잘 살아가지고 야, 내가 교회에 한번 와볼까 이런 분들 솔직한 말로 저 못 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대표적으로 우리 부장 장로님 그러셨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서 돌아오셨잖아요. 보통 교회를 그렇게 오거든요. 보통 돈 많을 땐 어디 가냐? 날씨 좋으니까 우리 절이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가요. 다른 종교를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인상의 회초리를 들어서 너가 하나님 앞으로 너 자꾸 안 돌아 안 되겠다. 내가 너 좀 혼 좀 내야겠다. 회초리를 드는 순간 여러분들 집안이 풍비박살 좀 나고요. 좀 집안에 질병이 좀 오고요. 근데 그 질병이 기본적으로 암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붙잡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굳이 그 길을 갈 필요 없잖아요. 이거 잘 누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오기도 하거든요. 이거 잘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욱더 깊이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해 갔는데요. 근데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게 되어져요. 보여요. 왜 보여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다 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계속해서 누리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 내가 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네? 바뀌게 되어져요. 이게 순서예요. 무작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때서야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그때서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전도와 선교구나, 영혼 구원이구나. 근데 여러분들 삶 어때요? 내 모습은 지금 어때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도 선교, 저는 말했잖아요. 저는 교회 다닌다라고조차 말조차도 못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내 삶 가운데서요. 진짜 신기하죠? 저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있을 뿐인데, 이거 누리면서요, 일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너 기독교인이야?
야, 나도 교회 한번 가볼래.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냥 내가 이거 바꾸고 이거 했을 뿐이라니까요. 이거 했을 뿐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네, 하나님하고 친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 우리 그 몇 명의 랩런트들이 한 6명의 랩런트들 지금 한 주 지나니까 3명이 도망갔어요. 지금 YRS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YRS를 하는데 YRS가 사실상 이거 하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 제가 YRS 훈련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학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 학부모님들은 이거 못 따라해요. 이거 못 따라해요. 어떻게 YRS를 진행하고 있냐면요. 지금 정교인 성경 읽기 지금 아마 성경 읽기를 대부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하고 계시죠? 네. 대부분 하고 있을 건데 정교인 성경 읽기를 하면은 각 장마다 장을 우리가 읽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YRS 아이들은 어떻게 읽냐면요. 성경을 읽고요. 거기에서 핵심 구절을 다 찾아내요. 아, 이게 핵심 구절은 그걸 다 말씀 노트에 적습니다. 말씀 노트에 적어서요. 그리고 나서 각 장마다 핵심 구절들이 이거네. 아, 이런 하나님이네. 이걸 발견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실제적으로 내가 내 삶에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학부모님 몇 분들한테 하니까 애들이 그걸 해요? 라고 하거든요. 솔직한 말로 저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잘해요. 제가 당황했어요. 제가 후달릴 정도로 잘해요. 제가 얘들을 보고 이 랩런트들을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아요.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거든요. 그 훈련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학예 수련회 때도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EWRC에서 되어진 이 말씀, 학예 수련회 때 정리되어졌던 이 말씀을 붙잡고 YRS에서 실제적으로 기도해 보자. 그리고 이 기도한 걸 가지고 뭐예요? NFC 마지막 골이죠. 실제 전도까지 갈 수 있는.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전도 못 하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실제 우리의 이 일을 도전해 보자. 사실상 이 응답 가운데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9월 7일 저녁 7시에 우리가 NFC가 진행되어지는데요. 아마 뭐 얼마만큼 솔직히 올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좀 아이들이 새 친구들이 꽤 많이 왔어요. 올 때는 작년에는 꽤 많이 왔는데 교회화 된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교회화 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교회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이 현장에 와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친구가 이 복음의 말씀 한 번이라도 듣게끔. 하지만 그거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짐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욱더 발견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랩런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